우리는 지난 수년 동안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침체, 또 국가적인 분열과 충동,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들로 인한 압박감. 그러나 이런 어려움이 어찌 국가와 사회에만 있었겠습니까? 우리 모두 지난 세월 동안 내가 당한 어려움을 이야기해봐라. 그러면 아마 한 분도 빠짐없이 오랜 시간을 이야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이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어떤 이는 마음의 상처로, 어떤 이는 자녀의 탈선으로, 어떤 이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는 고통으로 우리 모두 다 고난을 받았습니다. 왜 우리는 이 땅에서 이토록 고난을 당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요, 창세기에서는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우리 창세기 3장 17절, 18절 두 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이라고 하는 것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벌로 주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은 축복이에요. 타락하기 이전에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일을 주셨거든요. 문제는 타락 이후에 이 땅에서 우리의 수고가 늘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때로 열매는 고사하고요, 엉겅퀴가 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과연 이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소망이 있을까요? 만일 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 해답을 구약의 마지막 책, 마지막 장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구약은 역사책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동시에 우리 사람들의 역사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타락 후에 아담의 가정에는 어떤 비극이 일어났는가? 형이 동생을 죽이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한번 묵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하나님을 등지고 죄를 짓자마자 자신의 가정에서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였어요. 여러분의 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 야곱은요, 사랑하는 딸이 이방인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을 겪습니다. 그로 인해서 자신의 자녀들이요, 한 부족의 남자들요 통째로 죽여버려요. 그것도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거룩한 할례를 사용해서 말이죠. 형제가 자신의 형제를 노예로 팔고 아버지를 속여서 수십 년간 그는 사랑하는 아들이 죽은 줄로 알고 비참한 인생을, 정말 슬픔 가운데 그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부모가 되어서 야곱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하나님을 반역해서 금송아지를 섬김으로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다가 땅이 함몰되어 그 안에 묻혀버린 사람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가나안 신들에게 오히려 역정복당해서 그렇게 망한 이들, 수많은 전쟁과 고통 속에서 사랑하는 이를 잃고 통곡하는 이들, 그들의 역사에는요, 오늘 우리와 같은 수많은 엉겅퀴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은 자연재해로, 어떤 것은 죄악으로, 어떤 것은 자신의 허물과 전혀 상관없이 공동체의 누군가의 잘못으로 말이죠. 그 재앙 속에서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신음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구약의 이야기예요. 구약의 역사를 보면 그 색깔이 그리 밝은 색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많은 색깔들이요 탁하고 흐립니다. 우리는 범죄했고 그래서 고통받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과연 끝일까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결론입니까? 아니에요.
비록 수많은 고통과 엉겅퀴들이 우리의 삶에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구약의 마지막은 우리에게 너무나 밝은 소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말라기는요, 구약의 마지막 책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지금 4장을, 마지막 장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수많은 엉겅퀴와 눈물과 고통으로 점쳐진 그 구약의 마지막에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치료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치료를요, 많은 사람들이 광선, 그러니까 요즘 엑스레이 같이 막 뭐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강조하는 건 뭐냐면 영적인 치료와 더불어 우리의 전인격적인 치료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중요한 사본에는 이 광선이라는 단어 대신 날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그 광선에 번호가 하나 붙어 있죠. 1번이라고. 그리고는 그 1번을 따라 밑에 가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날개라고 써 있어요. 네, 이거 없는 성경은 이상한 성경이에요. 네, 그렇게 써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날개로 우리를 치료하시죠? 그 해답이 출애굽기 19장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어미 독수리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를 아주 강하게 키웁니다. 절대 과잉 보호하지 않아요. 혼자 역경을 헤쳐나가도록 버려둡니다. 새끼 독수리가 조금 자라 겨우 날개짓을 해서 둥지 밖으로 나갑니다. 아니, 때로는요, 나가지 않으면 어미가 떠밀어서 둥지 밖으로 떨어뜨려요. 그러면 새끼는 죽지 않기 위해 힘을 다해서 날개를 퍼덕거리지요. 그러다가 힘이 떨어져서 추락을 합니다. 아, 이제 죽는구나, 끝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 공중에서 뚫어져라 그 새끼를 지켜보던 어미 독수리는 날아와서 새끼를 등에 업고 날아오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치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난 세월 혹시나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상처 받으셨습니까?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했는데 여러분의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 사업은 무너졌고 자녀는 돌아오지 않았고 사랑하는 이가 여러분의 곁을 떠나갔습니까? 그래서 마음에 의문을 가진 채 기가 죽어 지내고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고 있을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홀로 한숨 지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 이상으로 마음 아파하시며 발버둥 치는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셨다고요. 그분이 나서지 않으면 여러분을 버려서가 아니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강하게 키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눈물을 흘릴 때 더 많이 눈물을 흘리며 함께하고 계신 분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한 결과를 이렇게 은유로 표현해 주십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뭐같이 뛴대요? 송아지같이 뛴대요. 여러분,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어떻게 뛸까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막 뛰어요? 송아지는 코를 뚫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미소만 데려가면 송아지는 항상 어미소를 따라 나오니까 구태여 코를 뚫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침이 되어서 어미소를 우리에서 끌어내면 그 우리 안에 있어서 답답해했던 이 송아지가 나와서 마당을 막 펄쩍펄쩍 뜁니다.
속박과 구속을 벗어나서 자유를 얻은 기쁨을 만끽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면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통으로 점철된 지난 세월, 너무 가슴 아파 누구에게도 말 못한 채 골방에서 홀로 흘렸던 그 눈물의 시간들, 모든 길이 막혀 막막했던 순간들, 수많은 삶의 엉겅퀴에 찔려 아파하던 일들, 이것이 지난 세월 여러분이 경험했던 일들입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치료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면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광선을 바라시면 어떤 상처도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치료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세요. 어떤 죄악도, 어떤 고통도, 어떤 엉겅퀴도 하나님은 다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구약의 결론이에요. 이것이 또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내가 너를 치료할게. 내가 너를 안으마. 독수리 날개로 너를 업어 나르마. 일어나거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할 것이라 선언하시며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치료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우리는 한 가지를 해야 한대요. 2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뭐 하는 너희에게는?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경외함. 이것이 하나님의 치료를 경험하기 원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뭐가요? 경외함이. 다 같이 경외함. 1980년대 미국의 TV 설교가로 아주 유명했던 짐 베이커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근데 이분이요 사기죄로 감옥에 갔어요. 그때 온 미국 교회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존 비비어 목사가 그를 면회하러 가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언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냐고.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신은 한 번도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은 적이 없다고. 그 말을 들은 이 존 비비어 목사가요 막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문합니다. 아니, 당신은 그런 죄를 짓고서도 어떻게 한 번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그친 적이 없다 그러냐? 여전히 주님을 사랑한다고요? 말이 됩니까? 그랬더니 한참 후에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존, 나는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한 가지를 잊었어요. 그것은 바로 그분을 경외하지 않은 거예요. 그분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으신가요? 이 희망의 장, 구약의 마지막 회복의 장은 어떻게 시작하는가? 여러분 1절을 보세요. 1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함께 봉독하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여러분 이거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극히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여러분 지난 세월을 한번 돌아보시죠. 여러분의 삶을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그래, 너 역시 나를 경외하는구나
라고 인정하실까요? 아니면 거기까지만? 혹시라도 예배 시간에 나와서는 이렇게 찬양하고 경배했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아니 하나님을 무시하고 세상을 따라 살지는 않았습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교인들 중에서요, 광주리 같은 신자들이 너무 많대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광주리를 물에 담그면 어떻게 돼요? 물이 가득 차요. 가득 차요. 그런데 그 물에서 광주리를 꺼내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 안에 있을 때는요, 믿음 좋은 것 같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을 때는요, 신앙 좋은 것 같고 하나님 잘 믿는 것 같고 꽉 차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만 나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도 없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도 없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맘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광주리 같은 인생. 한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복음주의 안에서 하나님 경외함이 사라지고 있다. 복음을 강조하는 교회들 안에서 하나님 경외함이 사라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여요. 이런 현상이 생기는 이유는 은혜를 전혀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은혜를. 그러니까 은혜를요, 싸구려 은혜 취급하는 거예요. 값을 측량할 수 없는 정말 값비싸고 너무 놀라운 은혜인데 그 은혜를 값싼 은혜로 착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방법이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4절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아멘. 여기 율례와 법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는 뭘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간다고요. 살아간다고.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 나가서 자신의 세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요, 입으로는 엄마 아빠 사랑한대요, 나 엄마 아빠 공경한대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부모의 말은 전혀 안 듣습니다. 귀등으로도 안 들어요. 그냥 부모가 뭐라고 하든지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여러분, 그 자녀가 과연 진정 부모를 공경하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아? 그렇게 해도요? 자녀는 아니에요. 공경과 말을 지키는 거는요, 늘 함께 갑니다. 함께 가요, 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깊이 경청할 겁니다. 경청할 거예요, 정말.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삶 속에서 지키기 위해서, 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치료를 기대하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 나는 멋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날 치료해 줘, 이런 거 없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회복시켜요? 그 회복의 방법을 하나님은 구약의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땅을 회복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장차 엘리야를 보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실 이 구절이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구절이에요. 이 구절이 해석이 어려운 이유는요, 엘리야가 복수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엘리야가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일 수 있다는 말이죠. 근데 그 중에 뚜렷한 하나의 성취가 존재하는데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 기억하십니까? 자, 마태복음 11장 14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17장 10절도 봐요.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12절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말라기에서 예언하는 이 엘리야가 누구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라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 그러면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사역은 뭐였어요? 그것은 그렇죠.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의 사역을 한 단어로 표현하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회개예요. 회개입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돌이켜.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우리 교인들은. 회개는 쉽게 이야기하면 돌이키는 겁니다. 회개는 뭐다? 돌이키는 거다. 어디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아온 삶, 하나님보다 세상을 따라갔던 그릇된 삶,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러니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왔던 그 삶에서 돌이키는 것,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한 치료받기를 원하십니까? 송아지같이 뛰는 축복스럽고 활기찬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돌이키십시오. 돌이키셔야 돼요. 스펄전 목사님이요, 회개를 군대의 제식 훈련에다 비교했어요. 제식 훈련 별로 안 좋아했는데 훈련소가 한 달 내내 시키더라고요. 앞으로 가 그럼 가잖아요. 뒤로 돌아가 그러면 뒤로 돌아야 되는데 꼭 늦게 도는 놈들 있잖아요. 그죠? 그럼 걔 때문에 단체기야 빠고 몇 시간씩 해, 몇 시간씩 한 달 내내. 근데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회개는 단순히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는 감정적인 상태가 아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북쪽으로 가면서 난 남쪽으로 가야 하는데 이러고 울면서 계속 북쪽으로 걷고 있다면 그건 회개가 아니다. 진정한 회개는 발걸음을 멈추고 즉시 몸을 돌려 남쪽으로 걷기 시작하는 행동이 회개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막 회개하라 그러면요 막 울어. 일단 울어. 회개하라 그러면. 네?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우리 교회는 별로 없는 것 같아. 근데 교회들마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회개하라면 일단 울어. 근데 우는데 삶에서는 변화가 전혀 없어요. 말도 안 변하고 가치관도 안 변하고 자기 마음에 조금만 안 들면 벌써 눈빛이 변해. 뭐야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앉아가지고. 그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 세월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의 성공과 욕심을 향해 달려갔다면 이제 그 걸음 멈추고 하나님을 향해 내 전인격을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회개라고. 그 돌이킴의 한 걸음이 시작이 되면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이 우리를 비로소 비추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저 유명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설명을 해요. 제목이 탕자의 비유지만 사실 잘못된 제목이에요. 이건 아버지의 비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시는 비유거든요. 흥미로운 점은 아들이 돌아오기로 결심을 하고 마을 어귀에 나타났을 때 아버지가 저 멀리서 보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춘다는 겁니다. 아버지는요, 아들이 죄를 다 회개하고 깨끗이 씻고 양복 싹 갈아입고 멀쩡해져 가지고 그렇게 돌아오기를 기다린 게 아니었어요. 돌아오려고 마음을 먹고 그 상태에서 그냥 한 걸음 발걸음을 뗐을 뿐인데 그때 아버지는 이미 그를 용서하셨고
치료할 준비를 다 하고 계셨던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동네 밖에 나가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 저 멀리서 아들인지도 남들은 알아보지도 못하는데 아들의 그 흔적이 보일 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옛날 양반들 안 뛰었잖아. 안 뛰었어요. 아무리 뭐 비가 오든 급한 일이든 양반이 어떻게 뛰냐 뭐 이러고 안 뛰었다고. 유대인들도 똑같았어요. 안 뛰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멀리서 아들의 흔적이 보이니까 그냥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춘 거예요. 회개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묵상하는 괴로운 시간이 아닙니다. 사실 회개는 나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은혜의 시간이에요. 은혜의 시간. 나 같은 거 아버지가 버리셨을 거야. 내가 아버지 빨리 죽고 유산이나 주십시오 하는 이런 아들을 아버지가 날 기다리시긴 하겠어? 라는 잘못된 오해에서 벗어나 아버지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다리신다는 그 확신으로 마음을 바꾸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우리가요, 그렇게 아버지께로 한 걸음을 돌이키면 하나님은요 10걸음 달려나와 우리를 안아주시고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쳐 쓰러진 여러분을요 날개로 업으시는 거예요. 날개로. 그리고 우리에게 송아지처럼 뛰는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제가 예언을 좀 하잖아요.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에 엉겅퀴가 있을 것인가? 불행하게도 그 대답은 예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사시면서요, 이 타락한 세상에서 사는 한 엉겅퀴를 피할 수, 나도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 어두운 교회처럼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아프지도 않을 거고요. 복만 있을 겁니다. 뻥치시네. 그런 말같이 이 땅에 사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질병과 싸울 거고요. 네.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도 병원에 가세요? 난 뭐 기도만 하냐 그럼? 병원 가요. 아파. 병도 걸리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50전까지 내가 이렇게 박사 늘지 않았었거든. 50대 독감 한번 걸리고 일주일 죽다 살아나니까 이 모양이 됐어요. 네. 아파요. 질병. 여러분 이상하게 병 걸린 분들은 죄책감을 갖더라고. 특히 이렇게 중병에 걸리면 내가 무슨 큰 죄, 아니 여러분 그게 왜 죄값이라고 물론 나를 관리를 좀 못한 건 있겠지. 근데요 관리 잘하고 이 얘기는 뭐 오래 못해. 하여튼 병에 걸릴 수 있어요. 결론이야 그게. 걸릴 수 있고요. 사업 문제로 고통받을 수, 예수 믿으면 뭐 다 사업 승승장구합니까? 아니 고통받을 수 있어요. 자녀 문제요. 여러분 중직들 자녀 중에서 속색이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우리 교회 말고 저쪽에. 진짜로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마지막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료하십니다. 때로는 광선으로, 때로는 여러분이 도저히 일어설 수 없을 그때에 그분은 날개로 여러분을 업어서라도 여러분을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남은 여생 우리 그분만 의지하며 삽시다. 그분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치료하시는 하나님 붙들고 남은 생에 송아지처럼 기뻐 뛰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회복을 맛보며 벌떡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은혜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그 치료하시는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경외하는 인생, 경외가 뭐라 그랬어요? 말씀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몸부림치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가던 길 돌이키게 하시고, 내가 주인 되었고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막 못 견뎌 했던 그런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돌이키고, 그래서 우리가 한 걸음 돌이킬 때 주님은 10걸음 달려와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치료하시는 아버지,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이 땅에서부터 체험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질 주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일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질 주의 교회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고난이 있고 너무나 많은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가장 복된 길로, 가장 은혜롭고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주님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의 전권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서부터 주님과 행복한 동행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주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주저앉아 울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내가 가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미 너무나 귀한 것으로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남은 인생 그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회복하심과 은혜 주심을 날마다 체험하며,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하늘의 맛을 보고 하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길 올곧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